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선교의 방법, 또 전략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재를 함께 봐가면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을 했죠. 이 봉사들,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의 일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유용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잔 운동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양대 의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에서 말하기를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분명하죠.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의무, 또 어떤 사회를 섬겨야 하는 어떤 그 사회 참여적 의무, 이건 우리의 의무죠. 마닐라 선언 역시 8, 9, 18, 21항 등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고, 특별히 사항에서 신빙성 있는 참된 복음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랑의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나라의 요청에 헌신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랑의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케이프타운 서약 역시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로잔 진영 안에서 사회적 책임의 정도에 관한 이견들이 여전히 뭐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회적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자, 북한 선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바람직한 방향. 자, 북한 선교에서 당연히 나눔과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는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죠. 나눔을 섬기는 것은 복음의 실천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눔은 복음 증거의 결실을 바로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장기적으로 북한 복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관련 NGO 단체들은 북한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들도 1992년 교류에 대한 협의서가 시행된 이래 인도주의적 협력과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체적인 조직체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1993년에 진보와 보수가 연합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것을 조직했고요. 또 94년에는 북한 동포독기 운동과 북한교회 재건 운동이 합하여져서 한국기독교 평화통일추진위원회 이게 결성되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북한 선교 조직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다가 쌀, 옥수수, 밀가루 등을 보냈고요. 또 빵 공장, 국수 공장, 떡 공장, 두유 공장 등을 직접 설립해 주기도 하고 또 비료나 농기계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영양 부족과 의약품 부족으로 절대 다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돕는 사역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영양실조로 뼈는 항상하고 배만 불뚝 볼록 튀어나온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살기 어렵고 꼭 산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통일 한국의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북한은 원조는 받지만 그것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은 원치 않죠. 따라서 북한 정권은 남한 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6년 봄에 기독교 서적과 관련 문건들을 색출하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북한을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또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게요. 이 도움이 자칫 잘못하면 그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은 하루바삐 2,500만 우리 동포들이 그 전제 정권, 그 포악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도운 것이 북한 체제를 자꾸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참 곤란한 문제죠. 네. 자,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하되 분배의 투명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또 단순 구호 차원의 도움보다는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 개발 그런 차원의 원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디아스포라와 평신도 선교입니다. 로잔 신학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은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의 1차, 2차 대회에서는 랄프 윈터와 또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루이스 부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3차 대회에 오게 되면 미전도 종족 이슈보다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케이프타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들의 출생지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족 배경을 지닌 수많은 사람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경제적 이주자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이주민들, 난민과 망명자들, 인종 청소의 희생자들, 종교적 폭력과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 가뭄이나 홍수, 전쟁으로 인한 기근 피해자들, 도시로 이주한 빈농들이 모두 그런 이들이다.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은 이런 증거, 이런 그 다양한 종교 문화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외국인의 처지를 변호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고 환대를 실천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하고 돕고 섬기라는 성경의 풍부한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들을 잘 섬길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북한 선교로 보면 이게 탈북자죠. 탈북자.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디아스포라는 탈북자. 그런데 탈북자는 케이프 파운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선교에 있어서 돌봄의 대상이죠. 1차적으로는. 동시에 이들은 북한 선교를 위한
최적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한국에 약 3만여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자면, 첫째, 이 한국 교회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상 교육을 받았고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민족은 같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고와 가치관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타민족보다도 더 훨씬 더 이질적인 문화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나와서도 너무 다른 문화 차이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느끼면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 적은 숫자로 우리 곁에 온 탈북자들을 잘 돌보면서 선교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의 실천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통일 이후에 이루어질 북한 복음화를 미리 예습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중요한 예습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들은 남한과 북한을 연결해주는 연결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깨어나서 남한과 유사한 정도의 문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탈북자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80%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요. 놀랍죠? 예,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한국에서. 또 탈북자 59%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북한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송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세계의 외부의 소식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전해지겠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송금을 받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아, 남한이 북한보다는 낫구나. 또 뭔가 훨씬 발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북민들은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위한 최적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북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선교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화를 위한 직접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탈북자 선교는 주로 동북 삼성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을 단기간 방문한 북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신앙 훈련을 시킨 후에 성경책이나 찬송가, 또 성경 MP3, 라디오, CD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재학교회를 시작한 이런 사역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발각될 경우에 이들은 뭐 강제 수용소 아니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복음 열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 이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북한 선교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 탈북자들은 이제 나중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또 목회의 적임자들이 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의 사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살아온 방식과 남한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위한 목회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탈북자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아울러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최적의 목회 적응자들 바로 탈북자들이죠. 그래서 통일 이전에는 탈북한 사람들, 그 탈북민들을 위한 목회자로 탈북자가 적임자고 통일 이후에는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로 가장 적임자가 또 탈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탈북자 선교,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북자들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직접적인 선교의 대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탈북자 선교가 참 현실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종교나 기관에 비해 훨씬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천현은 탈북자 선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탈북자 선교를 할 때 복음화는 뒷전이고 소속 단체나 교단의 깃발을 먼저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에만 치중했다. 새로운 탈북자를 찾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타 교단에서 보호하는 탈북자를 빼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 탈북자들에게까지도 웃음거리가 되었다. 비기독교적인 필자는 이들이 선교사인지 이벤트 기획자인지 인권 활동가인지 정보원인지 스파이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이 글을 쓴 분은 이제 그냥 비기독교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 탈북자 선교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와 감독 그리고 협력을 해서 탈북자 선교의 중요한 선교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남한 사회에 와서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잘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이라는 모습은 북한 선교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우리 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이들 잘 섬기고 훈련하는 것은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제 북한 선교를 살펴보았는데요. 참 북한 선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될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북한 선교는 북한을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결국 북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어려운 사역이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이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봉사도 하고 탈북자들도 잘 돕고 훈련하고 이런 그 목적과 이 방법이 잘 연동을 맺고 또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북한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